2026년도 아름다운 교회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오직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제 찬양이 어렸을 때 불렀던 건데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이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릴 적 성경학교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3주 동안의 이 귀한 천국잔치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전 연령대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오늘 첫 번째 주차에 우리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입문 단계에 있는 초신자, 새신자가 연륜이 있는 교회 중직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중직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게 믿음이니까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이 믿음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과연 명쾌한 대답을 준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펼쳐놓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학습하고 배우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심, 열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믿음이란 주제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거명을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 시대 속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들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쭉 읽다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에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달려온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도 믿음의 바통을 손에 쥐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른들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천국 잔치, 행복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로 쓸 때는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그 의미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주제를 살펴볼 건데 모세의 일생 가운데 오직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오직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성경학교 첫째 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 모세를 보시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할 것을 잘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용기를 지닐 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받고 또 이 믿음의 계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훌륭한 신자들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란 이름은 그 이름의 뜻대로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미 애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이미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잊고 있는 그 후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요셉 시대에 애굽, 가나안 전역에 큰 흉년,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 흉년을 극복하게 했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대로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동족의 이 가난과 기근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요셉도 죽고 바로도 죽고 그 시대 사람도 죽고 후세대가 이제 세대가 교체되면서 애굽 땅에 처음으로 요셉 시대에 야곱의 가정이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결혼하면 그저 1명, 2명 출산하면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결혼해서 한번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 한 집안에 뭐 10명, 12명씩 한 타스씩 이렇게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애굽 땅의 본토인들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역전될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야, 이러다가 저 히브리인들이 수가 많아져서 힘이 훨씬 강해지면 우리 애굽에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고 비상사태를 발령한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되면 산파들을 보내서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종으로 삼게 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영아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법령을 공포했을 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이고 또 요게벳인데 이 부부가 이 갓난아기 모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오늘 성경에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을 멸절시키려고 학대하고 영아학살을 일삼는 잔인한 통치를 펼치며 억압하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라고 모세의 부모는 믿었던 것입니다. 확신을 했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은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0일이 다가오니까 아이의 몸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돼가지고 이제는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다 새나갈 정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여태까지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로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아기를 집어넣고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죠. 이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 미리암을 통해서 따라가서 지켜보게 하죠. 그런데 때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아주 예쁜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요. 물에서 건져내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생 자체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바로 왕의 후계자로 제2인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사회와 관련된 학문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터득하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력, 리더십을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 모세의 일생은 앞으로 성공 100% 보장입니다.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와 성공이 완벽하게 보장된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그 부모가 분별력이 있었듯 모세도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 내가 거부해야 될 것,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출세, 권력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일이 뻔한데, 자기가 해를 입을 게 뻔한데,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그것은 자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한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바로 왕의 눈밖에 날 것을 결정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것도 또한 감수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자신의 동족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천박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자신도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애굽의 궁중의 화려한 삶, 그리고 성공, 명예, 권력,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포기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는 말은 다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자기 동족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모세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은 굶고 고통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는 아무런 결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다 자란 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궁중 생활이 싫어진 것입니다. 바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땅의 문화가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는 애굽의 사람들이 싫어졌고요. 죄악을 일삼는 애굽 그 땅, 그 문화, 그 삶의 가치가 싫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 뿌리가 히브리인데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만, 믿음이 장성해야만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다면 세상 유혹 앞에 늘 타협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은근슬쩍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타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힘차게 상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고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내가 악한 일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부어해 주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분별력이 있는 거부와 거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세상 유혹받는 자리, 양다리 걸치는 그런 위험한 자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신앙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거부할 것과 거절할 것을 찾아내고 담대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배할 건가? 찬양할 건가? 기도할 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건가? 딴 생각할 건가? 아니면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참석할 건가? 아니면 예배 끝나면 도망갈 건가?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눈에 보기에 쉽고 편한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게 뻔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경건과 영성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분별해 가면서 칭찬과 상을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를 갖는 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는데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는 걸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을 선택합니다. 그 육체의 즐거움과 정욕의 만족을 쫓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것, 그것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조건 배격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손에 죄악이 있거든, 우리 장막에 불의가 있거든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고 어둠이 있어도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희망찬 날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평안히 쉬게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요, 나의 일생과 나의 영생까지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서인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언제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남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일삼습니다. 꾸중 듣고 혼날 일, 벌 받을 일, 얻어 터질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못된 짓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를 버는구나, 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사는 사람은 칭찬 들을 일을 합니다. 박수 받을 일을 합니다. 인정받고 상을 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칭찬받을 일을 골라서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일시적인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그 감흥은 사그라들고 상장도 상패도 쳐다보지도 않고 먼지 더미에 그냥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이 길에서 완주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끝까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왕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 땅의 그 문화 속에서 바로가 가장 큰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장 최고봉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을 떠날 결정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선택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혹 어려서 장성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저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즐겼을 것이고 그 특권 속에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미래가 보장된 성공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불신앙의 자리, 이 애굽에서 떠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세는 애굽이 주는, 왕궁이 주는 권력과 보화와 성공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권력, 쾌락,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참여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뭘까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의 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왕의 분노로 목숨이 위협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고난의 세월을 인내함으로 버텨냈고 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라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교회 어른이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주에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